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집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분발과 각오를 다짐했을 겁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새해에 내가 한번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어떤 성도는 새해에는 기도를 내가 좀 제대로 해야겠다 결심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첫 주일인데 올해는 내가 좀 예배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좀 더 깊이 좀 더 오래 기도했으면 해서 새해 연초 특별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생활의 이력을 돌아볼 때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을 때에 그때는 여지없이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에 실패했을 때 개인의 영성도 추락하고 사역의 열매도 변변치 않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관건은 기도 생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 중에서 가장 최고 정점에는 언제나 기도 생활의 성공과 부흥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인생이 꼬이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전전긍긍 질이 멸렬했을 경우에는 바로 기도 생활의 실패가 그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우십니까? 그거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라는 주님의 촉구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까? 돈줄이 막혀서 사방이 꽉 막힌 벽 안에 갇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믿고 내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합니까? 그거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할 타임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3번 정도에 걸쳐서 기도로 시작하라, 이런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삼손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과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스토리 중에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슬프면서도 참으로 장렬한 파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죽는 장면이에요. 다곤 신전에 모였던 이 블레셋 사람 3,000명 이상과 함께 삼손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곤 신전에 모였던 사람이 3,000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지붕에 있었던 사람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 그 다곤 신전에, 어마어마한 그 다곤 신전에 얼마나 많은, 아마 수만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13장 우리 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으로 지명되어서 태어났는데, 그가 나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는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엄청난 가시 노릇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찔려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블레셋의 이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삼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생애를 쭉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전쟁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삼손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삼손에게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 한 사람이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원수였죠. 저 삼손 한 사람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돈으로 매수해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마침내 삼손을 제압하게 됩니다. 머리를 밀어서 제압하게 되죠. 삼손이 머리가 밀리면서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삼손은요, 눈이 뽑힌 채,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고 이제 두 눈이 뽑힌 채 그 맷돌을 돌리는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맷돌을 돌린다라는 것은 노예 혹은 전쟁 포로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삼손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자축하는 의미로 축제를 벌입니다. 아마 술 파티가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블레셋의 방백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지도자층 그룹이에요. 리더십 그룹이 아마 수만 명이 다곤 신당에 모여갖고 부어라 마셔라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다곤은요, 블레셋이 섬기는 대표적인 이방 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축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좀 시간이 지나갔고 추기가 돌자 눈이 뽑혀 있는 삼손을 불러내요. 그래갖고 자기들 앞에서 제주 좀 부려보라고
참 비참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삼손이 전락합니다. 엄청난 굴욕이고 수치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장면이 오늘 삼손이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삼손이 마지막 괴력을 발휘해서 다곤 신당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밀어내면서 그 다곤 신당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수천 수만 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삼손도 같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까 말한 대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방백들이었잖아요. 지도자 급이었어요. 리더십들입니다. 아마 블레셋 전국에서 모인 그런 리더십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블레셋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완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의 헤드쿼터가 날아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박스 이스라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실로 태어났던 삼손이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손은요, 그의 마지막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인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명단에 삼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한 그런 인물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 인생 역전, 기가 막힌 인생 반전에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삼손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그 나라까지, 바다까지 추락했거든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이나 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재주나 부리는 엄청난 굴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반전, 인생 역전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인물로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인생 역전, 인생 반전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일까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굴욕적인 그 바닥에서 그 자리까지 추락했던 한 인생이 마침내 바닥을 치고 반전에 성공해서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등재하게 된 그 반전의 포인트, 그 역전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6장,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기도 한 방이 이 삼손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기도 한 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요, 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삼손의 생애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삼손의 생애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인 여자를 막 취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 나라까지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기도 한 방으로 역전에 성공한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눈을 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 오늘 28절의 기도는요, 가만히 보니까, 읽어보니까 여러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한 방이 삼손의 인생을 역전시켜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 바닥까지 추락해 있습니까? 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실패와 절망으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 인생 반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 반전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한 방입니다. 기도 한 방. 기도 한 방이야말로 얼마든지 내 인생 역전이 가능한 포인트,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눈을 뽑아내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요 한 번도 평생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인생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채 1분도 되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전전긍긍 내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세요. 1분이고 10분이고 다시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한 방짜리 기도, 채 1분도 되지 않는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도대체 삼손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었을까요? 28절을 다시 보면 삼손은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1분도 되지 않는 기도예요. 이 짧은 기도, 여기에는요 짧은 기도지만 삼손의 신앙 고백이 농축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나를 생각해달라. 영어로 보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비록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으로서 그 계명을 어기고 여자에게 넘어가서 머리가 밀려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이렇게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좀 하나님 봐주십시오.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실패와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잘나야, 내가 꼭 잘해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삼손처럼 실패하고 넘어지어서 인생의 바닥에서 전전긍긍하며 절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생활에 성공하지 못해서 내 눈이 좋은 대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서 실패와 좌절의 구덩이를 맛본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가 오늘 누구입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천국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런 나를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불충과 내 불철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인생 바닥까지 추락했지만 주여, 이런 나를 그래도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나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청기를 누설할게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닥까지 추락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밑바닥을 전전긍긍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죄송한 편이지만 꼼짝을 못 하셔요. 꼼짝을 못 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억,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마음을 터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꼼짝을 못 하셔요.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속성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붙드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시면, 그리고 일상 중에 순간순간 이 기도 한 방짜리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이 순간도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 한 방으로 새해를 접수하시며 적용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의 원수에서 저 원수를 내가 갚게 하옵소서. 지금 삼손은요, 머리가 밀려가지고 여자의 꼬임에 넘어갔어. 머리가 밀려가지고 그 힘을 잃고 말았어요. 두 눈이 다 뽑힌 채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짐승 같은 신세로 전락했어요. 수치와 모욕,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저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사명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이게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긴커녕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치욕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이방 세력에게 수치와 굴욕,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블레셋 앞에서 수치와 굴욕과 모욕으로 절대로 끝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 잃어버리고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요, 그렇게 살면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개독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조롱거리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사명을 자각해야 돼요.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열방을 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전도 선교에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 깨닫고 이걸 자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이대로 내 인생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내 남은 여생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내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향후 2년, 앞으로 2년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러한 때에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량이, 우리 교회의 이 볼륨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한 번만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로 한 번만 기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품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는, 사명 완수하는 저의 목회 여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한 해가 후회와 아쉬움으로, 한숨으로 점철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역전할 수 있어요. 반전할 수 있어요. 2019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요. 기도 한 방이면 됩니다. 기도 생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방으로 얼마든지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내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기도의 한 방으로 역전에 성공하여 반전을 이루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사명에 부응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